오늘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왜 이 말씀 이번 주에 강조하게 됐냐면 제가 솔직히 늘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늘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늘 갈등 속에 살았고, 그리고 그 갈등 속에 살다 보니까 갈급했고, 그리고 남이 뭔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내 속에 늘 갈증이 이렇게 넘쳐났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속의 갈급함,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흔들림. 내가 교역자고 목사가 돼서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도, 그리고 복음 들으면 좋은데도,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도 늘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속에서는 갈등 넘쳐나고, 그리고 그 갈등 속에 있으니까 늘 뭔가 내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그리고 이 영적인 갈증은 해결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의 망대는 늘 견고하지 않았고, 그리고 늘 흔들렸습니다.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야 되니까.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것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다른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 거, 내가 맡은 이 전도사 일을 잘 해내는 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공하는 거, 좀 잘해보고 싶은 거, 남들보다 인정받고 싶은 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큰 성과를 이뤄내고 싶은 거. 그 전도도 이렇게 성과 측면이었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해서, 한 사람을 사랑해서, 한 현장을 정말로 이렇게 내 마음에 품고 들어갔던 거는 별로 제 관심 속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둘 곳, 정말로 예배, 현장, 말씀, 영혼, 한 지역, 거기에는 제 마음이 가 있지 않고 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더라고요. 뭐 다른 거 뭔가 잘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좋은 거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거 거기에 막 열중했지. 그리고 저도 이제 가정이 있다 보니까 가정을 어떻게 잘 꾸려가지도 못하면서 그거 뭐 꾸려가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예배, 기도, 전도 이런 거는 그냥 했지, 겉모습으로 이렇게 한다고 표현은 했지, 실제로는 제 마음에 안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제게 어떤 게 찾아왔냐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나 이제 목사 못하겠다 하는 그런 시점까지 와버리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 돼야 되겠다고, 이 목사를 해야 되겠다고 늘 기도하고 갈급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다른 거는 이렇게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막 살았었는데, 결국에 내가 이제 그거를 못하겠다 하는 지경까지 가버리게 되더라고요. 이러니 한 40 넘으니까 누가 찾아주지도 않아, 누가 나를 불러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도 안 와.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혼자, 애들 다 나가고 이제 집사람도 나가고 이제 집에서 혼자 이렇게 무득하니 앉아 있는데, 그 밑은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요즘 애들 말로 빡침 있잖아요. 막 그게 막 싹 올라오는데, 야,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완전히 실패했구나. 그래서 분노가 차오르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완전히 포기가 되고 그런 상태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뭘 하기 시작했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영적인 축복은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놓친 채로 살아가니까 나를 그냥 코너에 몰아가지고 말씀 여기만, 말씀 기억만, 말씀 편집만 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넣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듣지 못한 이렇게 캠프 메시지, 그 다음에 치유 사명자 메시지, 아니면 산업 선교 메시지, 막 이런 것들을 다 찾아 들었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하루에 1시간, 어떨 때는 뭐 하루에 4시간, 5시간 그렇게 계속 메시지 듣고 편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이 복음 전할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거기에는 별로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얘는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얘한테 내가 복음을 줘놨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든 얘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될 건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서라도 이런 기회를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저한테 어떤 게 만들어졌냐면, 이제는 변치 않는 견고한 망대가 딱 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망대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그냥 내가 목사니까, 내가 그냥 교육자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 생각하고 그 정도로만 이렇게 붙잡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배에 드려도 되고 뭐 안 드려도 되는 거고, 솔직히 많이 들으면 더 피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 드리면 피곤하지, 저녁까지 들으면 피곤하지, 나한테 전혀 이렇게 뭔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 축복이라고, 인생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었어요. 예배 드리기만 하면 피곤하던데 한번 드리면 됐지, 뭐 굳이 그렇게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기도까지 가고 그래야 되나. 나는 직업적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또 인도하면 뭐 사람들만 잘 들어주고 그러면 막 내 메시지에 반응하고 그러면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했던 거지, 예배를 통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다, 요거는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감사가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내 감사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망대가 생기더라고요. 딱 그거 하나 바뀌더라고요. 말씀 편집을 해서 내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 현실, 내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가장 누가 도와줄 수도 못하고 그리고 도움 주지도 않는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놓인 것 같았는데, 나에게 뭐가 생겼냐면, 예배, 이걸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구나, 요게 깨달아지고 요게 나한테 견고하게 망대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 망대가 생기고 나니까 어떤 망대로 나를 이끄셨냐면, 누가 훈련 가라고 뒤에서 계속 나를 후원하는 거예요. 내 지금 현실로는 후원을 계속, 그러니까 훈련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그 전체 메시지가 이제 줌으로 온라인으로 드렸잖아요. 예전에 해외도 한번 가보고 싶고 거기 현장도 보고 싶고 그랬는데, 아 그래 가서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를 어떻게 지금 메시지로 흘러가게 하시는가, 그 메시지 흐름을 먼저 타는 게 우선이겠구나, 그렇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그 훈련에 다 따라붙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메시지 가지시고 어떻게 전 세계 전도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 전도 운동을 이끌어 가는가, 그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흐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런 망대로 두 번째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훈련 가면 아 그렇지, 당연히 가야 된다는 것 이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나를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건가,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 보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십니다. 이러면서 요즘 저에게 생기는 망대가 뭐냐면,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만드신 거야.
이 파수꾼으로 만드셔서 나를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요거를 전달할 전달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요 망대가 만들어지도록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걸 확인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 망대가 세워지는 게 첫 번째 응답입니다. 대부분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망대 속에 사니까, 내가 그 흔들리는 망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상태가 늘 갈급하고 갈증 느끼고 뭔가 다른 곳에 뭔가 이렇게 마음이 자꾸만 가는 겁니다. 자꾸 흔들려. 내가 갖고 있는 게 확실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속에 사는 나는 자꾸만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예배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그 망대가 만들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몰아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미리 축복하시고 미리 응답하십니다. 그게 내 속에 견고하게 만들어져 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면 성공한다, 예배 잘 드리면 축복받는다, 이 말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단데 요게 내 속에 딱 언약으로 견고한 망대처럼 붙들려져야 되고 내게 뭔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시스템이 딱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예배가 별로 중요치 않다.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쌓이고 쌓여 있다가 그게 내 삶과 그리고 내 현실로 나타나는 날이 옵니다. 그걸 보고 실패했다 그럽니다. 이게 내가 실패하고 내 문제 어려움 오는 게 그냥 단순히 온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내 마음속에 갈등 뭔가 이렇게 막 방황 막 흔들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툭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만나니까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앞을 계속 바라보고 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이미 뭔가 방황 속에 늘 체질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바꾸는 방법은 간단한 방법밖에 없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자꾸만 쌓여서 그거를 뭔가 이렇게 든든한 망대로 만들어줘서 그거를 막 뒤집을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꼭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 견고한 망대가 만들어지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뭘로 만드셨냐? 영적인 서밋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제 예전에 방황했 뭔가 갈급했던 이런 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사라지게 만드셨어. 제 마음속에 방황과 갈급이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예배 안 되는 사람 보면 이해됩니다. 그리고 제 옛날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짠하기도 합니다. 아이고야, 그래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정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요 망대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문제 와도 어려움 와도 복음 붙잡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이러니 당연히 제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치유 응답의 증거들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약장수 같아서 말을 안 합니다만은 제게 혹시나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나 육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붙여진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메시지 가지고 계속 달라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게 기능 서밋의 응답, 저는 그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이러니 자연스럽게 교회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바탕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문화, 제 삶 바꾸어 가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증인으로 선 겁니다. 제게 예배라는 인생 망대가 세워지기 전에는 진짜 교육자 생활 힘들었습니다. 티를 안 냈을 뿐이지 갈등 많았다니까요. 그 안에서 바람 불어오는 막 그 쎄한 바람 있잖아요. 남한테 표현 못하는데 이상한 게 설명은 잘 안 되는데 쎄해, 기분이 쎄하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뭔가 표현하지 못하는 미묘한 짜증, 근데 그게 하나 둘씩 쌓여서 갈등이 되고 내 마음속에 뭔가 풀려지지 않는 갈증으로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라는 걸 나한테 이렇게 망대로 세워주고 난 다음에 그걸 하나 둘씩 없애시고 요즘에는 뭐까지 보이냐면 저의 끝도 보입니다. 저의 끝은 다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다음이잖아요. 왜 다음이냐면 다락방의 다자, 복음의 그리고 다음 세대의 다음을 합쳐서 다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교회입니다. 포털에 다음도 있던데 그 다음 아니고 넥스트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으로 복음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렘넌트에게 이걸 전달해 주자. 이게 저의 끝으로 요즘에 보입니다. 예전부터 잡고 있었던 언약인데 그래 나는 이거 해야지. 그래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인도받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갈등과 어려움 속으로 몰아붙였던 이유, 이 견고한 인생 망대를 만들어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가라고 그렇게 인도하심이지. 하나님은 그 어떤 문도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문도 뚫어내는 그 응답을 내가 누리려면 내 속에 인생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굳게 하나님 믿으세요. 이 말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어려운데 내 어려움이 먼저 보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굳게 믿어집니까? 내 현실이 어려운데 내가 힘든데 어떻게 언약이 굳게 붙잡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내가 그거를 그 축복을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어떤 축복이 내게 견고하게 만들어지면 그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믿음이 나오는 거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쉬운 말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제가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여러분에게 좀 오래 기억이 나라고. 그냥 단순히 예배 잘 드리면 축복받는다 그 말로 이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내게 어떤 망대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 음성을 조금 우리가 듣자고 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앞에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인생의 망대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쉬운 말로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데 조금 한 30-40분 메시지 듣는데 거기에서 내 문제 나오지, 진단 나오지, 해결책 나오지, 내 앞길 나오지, 하나님의 음성 나오지, 위로 나오지, 다 나와요. 나는 나 혼자 내 팔 들고 내 어려움과 현실을 헤쳐나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잠깐의 예배를 통해 내가 강하고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꽉 붙잡고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 편이다. 너는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를 끌고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겠다. 네가 가진 문제는 지금 문제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대꾸할 겁니까?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 망대가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 망대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자기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수 이름을 전할 그릇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인생 전체의 망대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늘 갈급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 요거에 대해서 모욕하는 족속이 저 예수 믿는 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광신도처럼 이렇게 일을 했죠. 자기가 믿는 거 그리고 자기는 뭔가 굳건한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 믿음이 뭔가 이렇게 막 성취가 되는 거 그거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현실은 뭔가 갈급하고 갈증이 많이 일어나. 내가 믿는 건 이건데 이게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질 않으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대단한 메시아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은 지금 이방 나라에 속국이 돼 있어. 완전히 포로 노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짜증이 난 거예요.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도 있고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갈등 갈급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 놓은데 그 상태에서
자 갈릴리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어디 시골 목수 아들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방인들 창기들 그리고 이상하게 율법에 막 가당치도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네. 야, 안 그래도 자기 속에 짜증 막 갈등 갈급 꽉 쌓여 있는데 그거를 폭발시켜 버린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9장 15절을 보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끝을 알리십니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 끝을 딱 전달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망대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부름 받은 게 아니고 사도행전 9장과 11장 25절 26절까지에는 13년이라는 간극이 있어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 2장 넘기면은 바울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13년 동안 3년은 아라비아 광야 사막에 있었고 그리고 10년은 길리기아라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뭘 했겠냐고요. 든든한 망대가 세워졌던 거예요. 세계 복음화라는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세계를 내가 그래 나의 끝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말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의 시간 그렇게 망대를 만드는 시간이 그 정도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었으면 다락방에 들어왔으면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 예배 드리고 있으면 나를 바로 축복하시지 나를 왜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고 응답을 딜레이 하시는 것 같지? 바울의 인생을 잘 보세요.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전체적인 망대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으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는 쉬워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건 쉽다고. 그리고 분노 표출하고 막 신경질 내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시간표로 들어가게 하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쓰임 받았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1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전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뭔가 든든한 견고한 망대가 세워졌던 겁니다. 그 망대를 가지고 지금 세계 복음화의 거의 마지막 퍼즐인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생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바울이 이 전체적인 인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니까 세상에 이상한 일들 그리고 세상에 답답한 일들 많잖아요. 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감옥은 죄인이 가는 곳인데 지금 바울이 이단의 누명을 쓰고 죄 없이 풀려날 건데 죄 없이 이단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투옥이 돼서 죄수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틀린 사람들이라도 숫자가 많으면요 그게 힘이 돼요. 권력이 돼요. 근데 그거를 올바른 소수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뭔가 이렇게 막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뒤집어 엎었지만 이 올바른 뭔가 가지고 있는 그 소수가 힘이 없고 뭔가 겉으로 봐서는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늘 핍박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까지도 이런 세상의 속임수 거짓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세상에 가보면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합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기존 세력들이고 기성세대들이고 그리고 돈을 가진 자들이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싸워야 되고 내가 뭔가 내 걸 찾아야 되니까 나도 막 같이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속지 않아야 돼요.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러니 뭘 만나게 되냐면 폭풍, 광풍,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이
그 거짓말 속에 다 속고 있으니까, 이런 거짓말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재앙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의 말은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의뢰하는 소리, 뭐 지들이 저거밖에 말 못하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를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다가 갑자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길도 잃어버렸고 뭐 풍랑이 막 부니까 어쩔 줄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 원양어선이 이렇게 파도를 헤쳐가며 그렇게 막 가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거 보셨을 거예요. 그 파도 무섭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했잖아요. 그 물고기 낚싯배 한번 타러 갔다가 멀미 한번 당했는데도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진짜 배에서 울렁울렁 그러는데, 야, 희한하더만요. 그렇게 배 탈 때는 울렁이더만 땅에 발바닥을 딱 딛는 순간 끝나더라고. 진짜 신기하대. 바다가 그런 곳이라. 그런데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막 뒤집어 엎어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해 보려고 닻을 끊고 집에 있는 그 바다의 그 상선이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짐들 다 버리고 그랬는데 안 돼. 그 울부짖고 막 이렇게 신들한테 불렀는데도, 종교를 의지하는데도 안 돼.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대로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걱정 마. 나는 로마로 가야 될 사람이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야. 그냥 죄수로 판단받기 위해서 가야 될 사람이 아니야. 그것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나에게 이 배와 너희들을 붙여주셨대. 그래서 안심하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했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 말이 저는 또 부딪히더라고요. 이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재앙을 제어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그대로 풍랑이 그치고 조용히, 그렇게 광풍 쳤던 바다가 조용해집니다. 안 놀라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막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쨍해. 뭐 얼마나 놀라겠어.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바울이 여기에 광풍이 몰아치는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로마로 가야 될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이 사실이 온 세계에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증상,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교만해지질 않습니다. 자랑이 안 돼. 증인으로 서는데 배를 탄 사람들, 그리고 그 핍박한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로마에 소문이 나고 가이사 황제도 이 사실을 들었어요. 광풍이 몰아쳤는데 거기에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래 잘됐다. 저놈 죽이고 싶었는데 어찌 보면 로마 가이사 황제한테 이렇게 상고해가지고 피한 거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저걸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잘 죽었네.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얼핏 살아났어. 배를 탄 사람들은 직접 보고 왔으니까 와 대단하다. 저 사람 무슨 사람이야. 저렇게 말 한마디 했는데 저 말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다가 조용해지니까 막 기겁했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으쌰으쌰 되죠. 아이고야 봐라 우리 대단하다. 내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막 그러죠. 그런데 교만해지질 않았어요. 딱 자기가 해야 될 거, 복음 전하는 거, 로마 복음할 거, 그것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도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수 없고, 세상에 닥친 재앙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응답에도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망대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망대를 나에게 세울 수 있겠냐? 첫 번째는 믿음부터입니다. 결단이 우선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을 더 해야 된다고 내가 막 굳세게 기도하고 막 굳세게 언약을 붙잡고 그래야 된다는데 그건 뒤의 일이에요. 내가 언약을 잡았다는 말이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언약 잡았다 이 말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랬는데 내가 믿겠다. 마음속에 결단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을 잡았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제일 내가 듣냐면 내 뇌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내 뇌가 제일 먼저 쉽게 말하면 인지를 합니다. 내 속에 제일 먼저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먼저예요. 그래.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망대를 이제부터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리고 진짜 만들겠다 해야지만 요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방법이 보이고 그리고 길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의 사항이 보입니다. 만들 생각이 진짜로 없는데 어떻게 보여? 왜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믿음부터 가지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지금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나의 뭐에게 모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요거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특별한 방법을 찾지 말고 나의 일상을 가지고 평상시에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단어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나의 일상, 그리고 편집 설계 디자인. 나의 일상이라는 건 나의 삶을 말하잖아요. 근데 나의 일상이라는 게 특징이 좀 있어요. 반복되고 끝이 안 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놓치면 일 안 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나는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 학교 갔다 집에 왔다 아니면 요거 일하고 저거 일하고 막 끝이 없죠. 그러나 그거를 놓치면 나중 보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집에 가서 그 깨끗하다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쓰레기나 뭔가 먼지나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치우고 뭐 이런 것들 막 귀찮지만 이렇게 치우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유지가 돼가요. 근데 귀찮다고 안 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 돼지우리 돼 있어요. 설거지도 막 바로 하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욱 쌓였다니까.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게 평상시 우리의 일상 반복되고 지루하고 뭔가 막 안 하고 싶고 막 다 놓고 싶고 막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놓쳐버리면 뭔가 이렇게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없어집니다. 그거에서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 강단 메시지 듣는 거, 그다음에 기도 수첩, 토요 핵심, 주일 메시지, 뭐 훈련 요거 정리해주고 계속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노트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흐름을 계속 기록해 나가세요. 그게 키입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어느 순간에 보면 계속 이렇게 펼쳐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메시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문장에는 한 단어로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뭐 노트 사기 싫으면 그 메모장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계속 기록을 해나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시간 날 때 그거를 계속 훑어봐.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 내가 붙잡은 그 단어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을 거라. 그러다 보면 내 속에 편집이 돼요. 편집의 키는 흐름 기록 노트를 만드는 데 있다. 두 번째, 설계를 그러면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계를 기도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저도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저기 안드로메다로 가 있더라고요. 생각이 잘한데. 그래서 호흡과 기도를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뭔가 돼야 됩니다. 제가 4월 지금 15분 동안 계속 이렇게 호흡 집중할 수 있는 기도문을 좀 만들어냈어요. 그 들숨 날숨 그다음에 들숨 멈춤 날숨 하면 3초씩 하면 9초죠. 9초 하면 1분에 6번 합니다. 그럼 100번 호흡을 하면 900초죠. 900초를 60초로 나누면 15분 나와요. 15분이면 깊은 호흡 100번을 할 수 있습니다. 15분이면. 근데 그렇게 100번 정도 기도하면 한 15분 정도 기도하면 집중 기도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카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보고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 넘겨가면서 호흡 기도 집중 기도 하다 보면 설계가 기도가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디자인은 어떻게 해나가느냐? 지금 뭐 헌금 봉투 지금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는 기도 제목만 적지 않고 전도 대상자 적으라 그랬어요. 헌금하면서 전도 대상자 하나님 요 사람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전도 디자인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 망대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세상의 광풍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증인으로 세상 앞에 서길 원하신다.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붙잡았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의 망대가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흐름을 인도받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앞에 이 축복의 복음을, 이 빛의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전달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